오늘은 전도서 9장으로 하루를 시작하겠습니다. 만약에 내가 미래를 안다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겠습니까? 어느 영화의 한 장면인데요. 사람의 죽는 날이 전화로 사람들에게 다 통보가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에게는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났는데, 수명이 짧게 남은 사람에게는 인생의 허무함을 느끼게 되고요. 또 수명이 많이 남은 사람들은 자신의 수명이 많이 남아 있다는 것을 알고 방탕하게 살아가는 것을 표현했습니다. 솔로몬이 깨달은 것은 이런 죽음의 문제가 하나님의 손에 있고 인간들은 미래의 일을 알지 못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배워야 할 한 가지 지혜는 인생은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우리의 미래의 문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오늘 솔로몬이 그 내용을 우리들에게 지혜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1절에 보면 이 모든 것을 내가 마음에 두고 이 모든 것을 살펴본즉 의인들이나 지혜자들이나 그들의 행위나 모두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으니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이 말을 다른 표현으로 하면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삶을 사는 것이죠. 내 인생은 하나님 손에 달려 있다. 여러분들 이 말을 들으면 어떤 느낌이 납니까?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확신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둘째로는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고 살아야 됩니다. 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의 결국은 일반이라 이것은 해 아래서 행해지는 모든 일 중에 악한 것이니 곧 인생의 마음에는 악이 가득하여 그들의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고 있다가 후에는 죽은 자에게로 돌아가는 것이라.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이 죽음의 문제를 회피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동서양을 막론하고 죽었다는 직접적인 표현보다는 간접적인 표현을 써서 죽음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한국에는 돌아가셨다라고 말을 하고 있고 또 미국에는 passed away라는 단어를 쓰죠. 그러나 이 모든 인생은 이 죽음을 직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이 땅에서 해결을 해야 합니다. 모든 사람의 결국은 일반이라 모든 사람이 죽음을 맞게 되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규칙이라고 히브리서 9장 27절에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서 해결해야 될 가장 급한 것은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죽음의 문제를 생각한다는 것은 삶의 문제를 깊이 묵상한다는 점입니다. 죽음이 무엇인지, 죽음 뒤에 찾아오는 심판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을 안고 사는 것 자체가 삶의 태도를 바꾸어 놓을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이라고 하는 거죠. 셋째로 기회를 놓치지 않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4절에 보면 모든 산자들 중에 들어있는 자에게는 누구나 소망이 있음은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기 때문이니라. 우리나라 속담에도 이런 말들이 있죠. 개똥밭에 굴러도 저승보다는 이승이 낫다.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면서 감사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 생명을 내 호흡을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감격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말이죠. 그리고 여기에 또 하나 살아있다는 것은 기회가 있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그 기회를 놓치지 않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넷째로는 신앙인처럼 먹고 마시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7절에 보면 너는 가서 기쁨으로 내 음식물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이는 하나님이 내가 하는 일들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음이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신자들은 하나님께서 먹을 것을 주시고 마실 것을 주신 것에 대해서 기쁨과 감사함으로 받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잘 먹는 것이 신앙이죠. 아무거나 먹어서도 안 되고 이 신자들은 기쁨으로 음식을 먹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째로는 멋과 향기가 있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8절에 내 의복을 항상 희게 하며 내 머리에 향기름을 그치지 아니하도록 할지어다. 여기 옷을 단정히 입고 향수를 바르라는 이야기는 외형적인 모습을 잘 꾸며라고 하는 의미만은 아닙니다. 의복을 희게 하라고 하는 것은 행실을 깨끗게 하라고 하는 의미인데요. 여러분들이 특별히 여자분들이 흰 드레스를 입으면 언제나 더러운 것이 묻을까 주의를 기울이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신자들도 하나님이 주신 의의 옷이 더럽히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뜻이 되는 겁니다. 여섯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에 대해서 만족해야 합니다. 9절에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해 아래에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그것이 내가 평생에 해 아래에서 수고하고 얻은 내 몫이니라. 아내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신에게 주어진 축복을 마음껏 누리고 또 만족해야 되는 삶을 살아가야 되죠. 그런데 아내가 있는데 다른 여자를 탐한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는 것은 사악한 것이죠. 하나님의 선물에 만족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아서 내 것으로 만들려고 하는 것은 참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일곱 번째는 노동의 축복을 누리고 살아야 한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10절에 내 손이 일을 넣는 대로 힘을 다하여 할지어다. 내가 장차 들어갈 스올에는 일도 없고 계획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음이니라. 지옥에 가면 일이 없다고 하는 거죠. 이스라엘 속담 중에 자식에게 노동을 가르치지 않는 것은 도둑질을 가르치는 것이라고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도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고 하는 말씀이 있죠. 요즘 자녀 교육의 가장 큰 문제점이 무엇입니까? 쉽게 가려고 하는 겁니다. 힘든 것은 안 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나 성경은 열심히 일해야 할 것을 알려주고 있고 심지어 개미에게 가서 배우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덟 번째는 시기와 우연을 잘 구별해야 합니다. 11절에 그 말씀들이 나와 있는데요. 이 시기라고 하는 것은 일이 잘 될 때를 말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우연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마음대로 되지 않는 시기를 말하는데요. 신자들은 일이 잘 될 때와 잘 되지 않을 때를 잘 구별해야 합니다. 시기가 안 좋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되지요. 시기가 좋지 않은데 무리하게 어떤 일을 하려고 하면 결국 실패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시기가 좋지 않을 때 인내하고 기다리면 또 영적으로 성숙하면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셔서 형통할 때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아홉째로 어려운 일을 당할 때에는 정답을 찾아가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12절에 분명히 사람은 자기의 시기도 알지 못하나니 물고기들이 재난의 그물에 걸리고 새들이 올무에 걸림같이 인생들도 재앙의 날이 그들에게 호련히 임하면 거기에 걸리느니라. 야생동물들이 가장 위험한 순간은 덫에 걸렸을 때이죠.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려운 역경에 빠질 때가 가장 위험한 순간인데 바로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의 판도가 달라진다고 하는 것을 잘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혜로 어려움을 이겨내야 합니다. 13절에서 15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어느 작은 성에 큰 군대가 들어와서 그 성을 함락시키려고 합니다. 이때 강경론자들은 차라리 죽더라도 끝까지 버티자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성에 지혜로운 사람이 있어서 도대체 무엇 때문에 다른 나라 왕이 자신들을 공격하는지 알아보자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공격의 원인이 반역자 한 사람 때문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 사람을 제거하니 그 큰 군대가 다 물러갔더라고 하는 내용의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죠. 바로 사무엘하 20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이런 전쟁을 하루에도 여러 번 할 때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감정 싸움이죠. 감정 싸움 때문에 온 집안이 풍비박산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가장 어리석은 사람은 부부 싸움에서 이기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 싸움에서 이기는 사람에게 돌아갈 상이 무엇입니까? 또 교회 안에서도 모두가 신앙의 형제 자매들이기 때문에 지는 것이 이기는 것인데 우리는 자꾸 이기려고 하는 경우들이 있죠. 지혜라고 하는 것은 이 코치가 경기에서 지시하는 것과 같습니다. 사람들은 혼자서 경기의 흐름을 다 읽지 못합니다. 그러나 코치는 정확하게 알고 선수들에게 지시를 해 줍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에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인생의 모든 걸음들을 다 알지 못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인생의 삶의 목적과 결과를 제대로 알려주어서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지요. 오늘 나누었던 10가지 내용들, 죽음의 문제, 미래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오늘 이 말씀 다시 한 번 더 기억하면서 묵상하면서 은혜 받는 또 그렇게 준비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9장 이 모든 것을 내가 마음에 두고 이 모든 것을 살펴본즉 의인들이나 지혜자들이나 그들의 행위나 모두 다 하나님의 손안에 있으니 사랑을 받을런지 미움을 받을런지 사람이 알지 못하는 것은 모두 그들의 미래의 일들임이니라.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그 모든 것이 일반이라. 의인과 악인, 선한 자와 깨끗한 자와 깨끗하지 아니한 자, 제사를 드리는 자와 제사를 드리지 아니하는 자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모두 일반이니 선인과 죄인, 맹세하는 자와 맹세하기를 무서워하는 자가 일반이로다. 모든 사람의 결국은 일반이라. 이것은 해 아래에서 행해지는 모든 일 중에 악한 것이니 곧 인생의 마음에는 악이 가득하여 그들의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고 있다가 후에는 죽은 자들에게로 돌아가는 것이라. 모든 산자들 중에 들어있는 자에게는 누구나 소망이 있음은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기 때문이니라. 산자들은 죽을 줄을 알되 죽은 자들은 아무것도 모르며 그들이 다시는 상을 받지 못하는 것은 그들의 이름이 잊어버린 바 됨이니라. 그들의 사랑과 미움과 시기도 없어진 지 오래이니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 중에서 그들에게 돌아갈 몫은 영원히 없느니라. 너는 가서 기쁨으로 네 음식물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이는 하나님이 내가 하는 일들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음이니라. 내 의복을 항상 희게 하며 내 머리에 향기름을 그치지 아니하도록 할지니라.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해 아래에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그것이 내가 평생에 해 아래에서 수고하고 얻은 내 몫이니라. 내 손이 일을 얻는 대로 힘을 다하여 할지어다. 내가 장차 들어갈 스올에는 일도 없고 계획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음이니라.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보니 빠른 경주자들이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며 용사들이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며 지혜자들이라고 음식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명철자들이라고 재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지식인들이라고 은총을 입는 것이 아니니 이는 시기와 기회는 그들 모두에게 임함이니라. 분명히 사람은 자기의 시기도 알지 못하나니 물고기들이 재난의 그물에 걸리고 새들이 올무에 걸림같이 인생들도 재앙의 날이 그들에게 호련히 임하면 거기에 걸리느니라. 내가 또 해 아래에서 지혜를 보고 내가 크게 여긴 것이 이러하니 곧 작고 인구가 많지 아니한 어떤 성읍에 큰 왕이 와서 그것을 애워싸고 큰 흉벽을 쌓고 치고자 할 때 그 성읍 가운데 가난한 지혜자가 있어서 그의 지혜로 그 성읍을 건진 그것이라. 그러나 그 가난한 자를 기억하는 사람이 없었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르기를 지혜가 힘보다 나으나 가난한 자의 지혜가 멸시를 받고 그의 말들을 사람들이 듣지 아니한다 하였노라. 조용히 들리는 지혜자들의 말들이 우매한 자들을 다스리는 자의 호령보다 나으니라. 지혜가 무기보다 나으니라. 그러나 죄인 한 사람이 많은 선을 무너지게 하느니라.